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원현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흠정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곱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길을 곱게 한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셔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런데 영은 생명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러나 신들은 영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오시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오시는 길을 곱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 주시는 것은 예수님 주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게 성령이시죠. 그 성령님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맞아요.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곱게 하셨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이 되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영을 낳는 아버지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이제 거하시는 거야.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몸만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성령이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생명이 죽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예, 임마누엘. 또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왜? 성령께서 부활시키거든요. 예수님 부활시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성령님이 생명이 됐으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생명이 됐으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몸은 죽었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님이 죽음을 볼 수 있나요? 죽음을 보지 않지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다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몸이 죽으면 부활시킬 수 있나요? 성령이 없잖아요. 몸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부활한다. 또 성령이 생명됐으니까 성령 생명됐으면 신이죠. 영원한 생명 가지니까. 그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성령님,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셨다고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 못하는 거. 그럼 부활도 못하고 정죄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고 영원히 살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을 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 성령이시고 성령은 생명,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면 세상에 태어난 분들이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그게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걸 전하라. 다 죽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죠. 이름이. 그러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 함께 하시는 영,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은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졌잖아요. 근데 아는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어거스틴의 원죄설,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 죄를 씻어준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씻는 거예요. 이 죄를 씻는다고 죄가 씻어지나요? 이 생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이제 몸은 죽었고 성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정죄할 수 있나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아무리 씻었다고 믿어봐야 몸 안에 죄가 남아있잖아요. 십자가에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거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죄를 다 졌죠? 죄를 다 졌죠? 여기는 정죄가 없고 여기 정죄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 생명을 가진 분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졌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신은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성령이 어디 살아요?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 살잖아요. 그럼 이미 들어갔네요. 정죄? 정죄 없죠. 죄를 졌어요. 다 졌어요. 죄를 다 졌어요. 그러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불호수에 던져주고 여기는 낙원에서 살아.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직접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직접 제거 안 돼요. 성령을 통해서만 정죄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왕국에 이제 하나님 왕국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늘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에요. 죄를 지었어도 죄 졌는데 예수님 생명을 받으니까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네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아버지께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지죠?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도.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가 임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예수님 우리가 갖고 있네요. 그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구원받았네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계속 살죠.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면 하늘나라잖아요. 그렇죠? 그건 구원받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갔죠. 정죄 어디 있어요? 정죄 없잖아요. 죄 용서 구할 이유가 뭐였어요? 이미 하늘나라인데. 이미 자꾸 죄를 따지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는 생명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왜 자꾸 죄를 따져? 낙원에서 죄 따지나요? 낙원에 들어갔는데. 낙원에서 무슨 정죄가 있어? 이미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대학 시험을 봐서 대학교 학생이 됐는데 대학교 시험 또 봐요? 이미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왜 정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생명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내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죄의 몸은 죽었고 의로우신 성령만 남았다. 하나님의 의가 졌네요. 그럼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것이 아니잖아요. 왜? 인간의 몸이잖아요. 신의 몸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는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베드로 사도가 수탁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죠. 가룟 유다는 은전삼시정 예수님 팔아먹고 차살하고 나머지 진짜 다 도망가고. 왜?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 전엔 성령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리를 배우고 예수님 모든 기적 다 보았고 그들도 직접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죠. 그래 결국은 다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 주가 수가 없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다 영으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성령이네요.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 아버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처럼 안 죽어요. 삶 안에 다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성령이 생명 받은 몸이 죽어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서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는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됐잖아요. 영원히 사고 죽지 않고.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구원 받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다 받았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성령의 열매가 열리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제가 다 하나님으로 붙인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열매니까. 인간의 열매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열매를 맺죠. 인간들은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구하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거죠. 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죠. 나눠주시는 거.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성령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아홉 열매가 가진 자들은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니까.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좋아요. 한 영이죠. 성령이시잖아요. 그럼 인간들은 예배당에서 뭐 배워? 원죄설 배우죠? 죄 씻으면 어떻게 확인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누군가가 구원의 확신을 준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아니 성령이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셨으면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성령 9가지 열매는 뭐예요 그러면?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선님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하나님을 상속받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 열매로서 은사로서 왜 확신이 없어요? 여기는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이죠.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인간이었죠. 몸이었죠. 성령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으로. 이거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죠. 창조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몸을 지으셨죠. 먼저. 그래서 생명의 수를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은 생명의 수 누구의 생명의 숨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에요.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죠. 부활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써 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들이 있으면 그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보내심을 받았죠. 왜?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면 그 불어넣으신 그 숨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나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었으니까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그대로 줄 수 있는 죄의 권세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이 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따먹어 종종 죽으리라. 아담이 육체만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시 인간은 신으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생명이 잃어버렸죠.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몸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있을 때는 살아있는 혼이었는데 이제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육신의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이 세상으로. 영이었잖아요. 영. 성령이만 남았으니까. 근데 성령을 잃어버렸으니까 몸이죠. 그러니까 나거나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더 이상 없는 거죠. 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몸의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국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뭐만 믿죠 지금? 원죄설만 믿죠? 죄를 대신 갚으셨다. 죄를 대신 갚으면 성령 받을 수 있나요? 여전히 몸이지.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새로운 창조물이 되질 않는 거예요. 창조가 돼야 돼요. 완전히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It is finished. 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잖아요. 이것을 믿어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에서 산다. 낙원에서 죽나요? 안 죽죠. 그래서 지금 낙원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제 우리도 영이죠. 영.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같은 영, 한 영. 예.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공동상속자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또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났게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런데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받아들인다. 그거 하나잖아요. 하나님, 우리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가 영이니까 영은 들어가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이제 신이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육체잖아요.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죠. 영을 볼 수가 없죠. 영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경은 다 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깨닫지 못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영으로 태어나 보세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전부 영적으로 써 있으니까. 영이 됐으니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 이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였죠. 너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네가 어떻게 신이냐? 그걸 십자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뭐라고 나와요?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새생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었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데 인간들이 육신만 보니까 어떻게 네가 인간이냐? 그리고 죽여버리잖아요. 예? 성령 가진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왜? 육체니까 어떻게 믿어요? 영의, 예, 영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받고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돼? 어떻게 믿어요? 인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뭐를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 없다 그러죠? 그 무교회주의자라고 그러죠?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구원받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은 못해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 육체에 있으면 다들 없어요? 그래.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영은 반드시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우리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이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영들의 예배만. 인간들의 예배 안 받으세요? 예배당에 안 계세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에요. 하늘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당에 안 계세요. 사람들이 졌죠? 거기 안 계세요. 우리 몸을 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들은 육체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예배 안 받으세요. 어차피 불옷에 던져질 거니까. 다시 해볼까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 17장 24절 25절. 이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거든요. 예수님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뭐 하러 왔다고 그래요? 죄 씻으러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창조가 되질 않는 거예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죄 씻어주세요. 죄 씻어주세요. 죄의 몸이니까. 성령에 태어났어요. 죄를 찾아보세요. 죄가 있나.
벌써 하늘나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성령님 됐잖아요. 성령이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죠. 또 생명이잖아요. 아버지 예수님이 영으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과 생명이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뭐죠? 하나님 왕국.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죠? 하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그리고 우리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정죄 안 받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정죄가 없어요. 죄 졌죠? 정죄가 없어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는 하나님 못 가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받아들이면 정죄가 없는데. 내 살은 참양이시고 내 피는 참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이릅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취하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몸은 죽고 성령이 태어났죠. 그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영들의 말이니까. 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영으로서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로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가 뭘 한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어이구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만큼 행복한 거예요. 증명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그렇게 믿는 날에는 너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되겠죠.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예수님 안에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영이 아니죠. 몸인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가요? 직접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이들만에 기도하지 아니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니이다. 모두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생명. 예, 하나님의 생명 하나죠. 하나님이 하나시니까. 그게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 싸워요? 안 싸우죠.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식 하나 되고 형제 자매 하나 되고. 예. 인간들은 싸우죠. 만나기만 싸우는 거예요. 부모 자식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그냥 친구들 만나면 싸우고 당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어디 가나 싸우는 거예요. 몸이 다 다르잖아요. 영으로 하나 돼야 돼. 생명으로 하나 돼야지 자기 생명 살아가도 사랑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았죠. 빛을 받은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빛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4절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광을 받았죠. 빛을 받은 거예요. 영광이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우리도 모두 빛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며 인간은 다 불완전하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됐어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예, 우리 몸은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빌립보서 2장 13절. 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원하기도 하시고 뜻하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죠.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사람들은 예수 믿고 다 불완전하다 그러죠. 몸이니까 영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이죠. 죄를 지었어도 정죄를 받지 않았죠. 예. 강도 하나 죽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당신의 왕국이 될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말씀 하나로 구원받았잖아요. 네가 나 믿었어? 너 그러면 너 극악한 죄인이었는데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 됐지? 그럼 다 하나님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죄 용서한단 말이 어디 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죄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이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 용서 받아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몸이니까 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반대죠. 전 반대예요. 가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은 생명수예요. 성령님.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받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성령으로 태어났네요. 인간이었는데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설명하셨어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너무 간단하잖아요. 인간의 생명의 순 성령 받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시러 예수께서 오신 거 세상에. 죄 씻으러 오셨다고요? 어거스틴, 이 엉터리, 거짓말. 성경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십자가 지르시면서 영원한 생명 주러 오신다 그랬지. 죄 씻으러 오신다 그러셨어요?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을 가르친 거예요. 어거스틴이 원죄서를 만들었죠. 어거스틴은 플로스티누스의 철학이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 그리스 철학을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몰라요. 토마스 아퀴너스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토마스 아퀴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그래서 지금 마틴 루터, 칼빈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 중에 하나라도 다시 태어난 걸 얘기했다면 지금 예배당에서 다 다시 태어난 걸 가르쳤을 거예요. 그럼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원죄서를 가르치고 있는 거. 뭘 가르쳐요? 그리스 철학. 제 말이 의심돼요? 여러분들 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위키피디아 있잖아요. 다 열어보세요. 어거스틴 열어보세요. 어거스틴이 누구의 철학인가?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 가지고 구원받아요? 지금 철학 가지고 구원받나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목사님, 신부님, 이분들은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써 있잖아요.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았다는 날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가거든요.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성령이 인간입니까? 근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신 날 뭐라 그래요? 죄인이다 인간이다 그러죠. 예수님의 증인인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들부터 구원받아야 돼. 다 구원받아 예배당 가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헛소리하고 있는 거. 어거스의 원죄를 가르치고 있는 거.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 그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그리스 철학은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의 것인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신학대학 나왔어요. 목사 신부 됐으니까 어련히 다 알아서 하겠거니. 저도 평생 50년 동안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참 걸렸어요. 오늘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왜 없는 것처럼 믿고 있는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 그 생각하나요?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는데 없다고 믿고 살려고 있잖아요. 평생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이거 다시 태어났나요? 못 태어난 거예요. 몸이잖아요. 몸 영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에서 영이 태어난 건 뭐예요? 성령님 누구시죠? 하나님, 영은 신, 하나님에서 신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왜? 영의 왕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성령이 됐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이제 하나님 왕국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만 주면, 말씀만 주면 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 주잖아요. 죄 씻어요? 아무리 씻어보세요. 하나님 왕국 가질 수 있나? 제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아주 감정이 많아요. 감정이 많아요. 목사님들 신부들 감정이 많아요. 그분들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 예수님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께 따졌어. 예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것을 모르느냐?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선생이잖아요. 그 유대인들 선생들이 다 니고데모를 가르쳤어요. 그지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선생들한테 다 배웠을 텐데 유대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모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민족들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맞아요? 그 예수님 말씀 거짓말인가? 그 예수님 거짓말쟁인데, 그럼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나야지. 왜 자꾸 죄 씻는 걸로 가나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는 가능한 거.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나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생명으로. 너무나 간단한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럼 베드로 사도는 다시 태어났나요? 틀림없이 다시 태어났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자들은 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다시 태어난 것을 얘기하지 않는 자들은 다시 태어나지 못했죠. 왜?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는 것을 확실히 아니까. 그러니 예배당 가면 아무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신부들 설교 들어보세요. 그 말하는 목사는 신부가 있는가. 이 자들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을 지킬 수 있나요? 물에 떠내려가는 자가 물에 떠내려간 자 구원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예배당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가르치는 자들은 원죄설만 가르치고 예.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나요? 이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죠. 영은 신이잖아요. 예. 성령이면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죠. 신들은 신들이 사는 신의 세계, 즉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죄를 지었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정죄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금방 알아요? 나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아침이 되잖아요. 식사도 하나님이 식사하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잠을 자도 하나님이 잠을 자고 얼마나 행복해요? 벌써 증명이 됐잖아요. 믿질 않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계속 살아보세요. 성경 말씀 다 이해가 되고 나는 구원받았다. 확실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산다. 육신의 세계, 이 세상에 사는 게 모든 것 위에서 산다. 이거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 세 번 나왔죠.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사시는 곳. 하나님이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태어나야 하늘에서 산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왜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에 사셨죠? 이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의 세계에 사시는 거죠. 영의 왕국. 인간들은 육신의 세계, 육신의 왕국.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미워했죠. 십자가에 죽였죠. 우리 미워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할까요? 제가 만약에 교회나 성당에서 이런 얘기한다면 좋아할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정죄 받았나요? 정죄 안 받았잖아요. 바로 들어갔잖아요. 정죄라는 건 뭐 심판이에요. 심판. 하늘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미 들어갔잖아요. 무슨 정죄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이게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신이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면서. 어려운 게 아니죠. 성령이 받아서 몸은 죽었고 성령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신이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네?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으면서도 구원받는, 뭐만 믿어요? 원죄설만 믿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설이잖아요, 설.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즉이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시편이에요. 유대인들이 믿었을까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신들이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여버렸잖아요. 안 믿어요? 땅에 있는 자는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 우리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인간은 몸이잖아요. 영이 들어가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당에서는 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나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서 나는 인간이다. 그건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아버지 있잖아요. 인간 아버지. 인간의 자식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나요? 아니거든요. 죄만 씻었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다시 태어나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권능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주셨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뭡니까? 신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 신은 영이잖아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구원 받았네요. 영혼의 사고 죽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도 인간이다 그러면 가망이 없죠.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 씻는 것만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태어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그게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거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이 말씀 가지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다시 태어난 거 아니야?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하나님으로.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다 인간으로 살잖아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하나님 사랑하죠. 왜? 하나 됐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모두 하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가.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는 속바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면 양자 삼으시는 영이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선님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예수님 말씀하고 동일하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상속자고 하나님을 상속받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이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하고 딱 일치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죄만 수 있으면 하나님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죄만 수 있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 하나님이시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 인간들은 뭐가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에요. 산 자는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태어난 자. 산 자,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이겠죠? 성령이. 인간은 인간의 생명이 생명이고 하나님은 성령이어서 생명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산자 됐잖아요. 받았으니까. 그러면 산자들의 생명이시고 산자들의 영이시고 산자들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산자들의 생명이란 뜻, 산자들의 영이란 하나님이란 뜻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지 못한다.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그리스도 공동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영전한 생명.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제자들이 웅성됐죠.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주신 거예요. 살린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을 생명으로 주는 것이야. 그런 성령을 받았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죠. 그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럼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다 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배당에 다시면 다 인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죠. 이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폭망을 아주 완전 망하는 거예요. 성리를 받. 저도 평생 원죄서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들이며 이미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이죠. 죄를 지었어도 정죄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기에 이미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정죄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는 것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속받는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받는 것이지. 몸하고 상관이 없어요.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님 우리가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이미 가지고 있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래서 인간들은 늙으면 50이 되면 50살이라고 믿죠. 70은 70, 90은 90이라고 믿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존재,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늙었다고 믿질 않죠. 영이니까. 성령이 어떻게 늙어요? 인간들은 다 노인행세, 나이들은 노인행세하고 살죠. 자기 나이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나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정죄받지 않잖아요. 이미 하나님 언급 상속받았죠.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임마누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은 생명,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죄를 졌는데, 아니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건 죄를 졌으니까 정죄를 받았나 안 받았나 따지지. 죄를 안 졌는데 왜 정죄를 따지나. 우리는 죄를 졌어요. 정죄가 없는 거 하나님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어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다 죄지니까. 그러나 정죄가 있고 여긴 정죄가 없는 거. 왜? 하나님을 상속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이제 성령님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태어났잖아요.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 그럼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 정죄 없네요. 이미 들어갔네요.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런 거예요. 죄를 따지지 않으니까. 정죄가 없는데 무슨 법이 필요해요. 이게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 어느 법에 적용이 되나? 여러분의 한국에서 하면 한국법이죠. 북한에 살면 북한법. 미국에 살면 미국법, 소련에 살면 소련법, 중국에 살면 중국법. 여러분은 어느 법에 속해 있나요? 여기는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대신 사신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는. 성령님 받았으면 성계술이 생명 되셨으니까 몸은 죽었고 그 성령이 태어났죠. 그런 정죄 있어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어떻게 정죄해요? 하나님이 정죄. 이미 하늘나라 들어갔고 정죄와 소용도 없고 이미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정죄받지 않으면 율법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 율법 아래 놓이질 않는 거예요.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르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살아가시니까. 율법 아래 놓이잖아요. 그런 죄를 줘도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 이제 아셨죠? 죄를 짓는 거 안 짓는 거 문제가 아니야. 정죄를 받냐 안 받냐의 문제지. 죄가 있냐 없느냐의 문제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도가 구원받았을 때 평생 죄를 졌죠? 그냥 순간 하나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죄 짓다가 이제 죽을 때 됐어요. 죽을 때도 죄 짓나요? 아니잖아요. 죽을 때 무슨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죄를 받냐 안 받냐의 문제지. 죄가 있다고 인정을 받냐,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느냐. 그런 죄가 없다고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과 상속받아 지금부터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하늘문 열어 제끼고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기 아예 정죄가 없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이제 정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바꾸셨어요. 이제 선악에서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가만히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영은 누구죠? 생명. 나는 그들의 생명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이 되고. 이게 새로운 법이에요.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갔으니까 백성이 됐잖아요.
주가 말하느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들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날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 영으로 태어나니까 이제 아버지 예수가 하나 됐잖아요.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가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몸이잖아요. 몸이 어떻게 영을 알아요? 영을 보나요? 영의 말을 듣나요? 영을 이해를 하나요? 못하는 거야. 아버지였으니까 하나가 되어야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뭐래요? 모르라도 그냥 믿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다 믿는 거.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모른다 소리예요. 모른다 소리.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였으니까 하나가 돼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들어가는데 뭐 죄 따지나요.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새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 이 율법 선악 따진 건 다 끝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상급받아서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다. 이게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10장 10절. 거룩한 성령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났으니까 거룩해졌죠. 거룩한 건 하나님만 거룩해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됐잖아요. sanctified, saint, 성화가 된 거예요. 그런 성화됐으면 다 신이죠.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러니까 다 하나예요. 영으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됐죠. 이것에 대해서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죠.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느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법이죠. 하신데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갖고 사는데 무슨 불법 죄 기억을 해요.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18절. 이제 죄 용서 구할 이유가 없죠. 이미 하늘에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정죄받을 거니까. 여기는 정죄받을 일이 없으니까 죄 용서 구할 일이 없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낙원에서 살게 다시는 선악을 따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선악을 따지면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선악 따져보세요. 저 사람 죄 졌네. 나도 죄인이네. 바로 이 세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뭐를 적용했어요? 율법을 적용했거든요. 생명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을 적용한다?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아. 어떤 구원파 사람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은 죄 안 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죄를 따지는 순간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졌지. 그 세상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구원파는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아들이 멸망을 시키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러죠. 저는 낙원에서 살기에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는데 죄 졌죠. 정죄가 없어요. 이건 죄 졌는데 정죄가 있고. 이제 여러분 확실하셨을 거예요. 선악 따지면 큰일 난다. 내가 너에게 먼저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우리 율법 지켜서 받았나요? 들음으로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왜 또 율법을 또 선악을 따져요? 그죠?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에 관해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 육체로 살면 너희는 망하는 거야. 성령님으로 살아야지. 이 뜻이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 무슨 뜻이에요? 아, 이제 하나님으로 살다가 율법을 적용하는 거야. 자꾸 죄 따지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예.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선악과 따먹지 마세요. 하늘에서 살면 계속 하늘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꾸 선악 따지 마세요. 인간들 보면요, 죄인이다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가 죄를 용서하려면 어떻게 돼? 아, 죄를 지면 아주 죽은 자다, 생명이 없는. 그러면 죄를 안 따졌잖아요. 용서할 필요도 없죠. 예, 우리가 죄를, 남의 죄를 용서하면 우리 죄도 용서받는 거야. 내가 죄를 따지지 않는데 내가 죄 용서 당연히 받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드니라.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19절. 이게 선악으로 안 따지고 우리 생명으로 따지지.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데 혹은 하나님께서 알려준데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의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느라.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0절. 예배당 가보세요. 뭐 날들 많이 있잖아요. 뭐 주일날 예, 그렇죠. 또 뭐 지키죠? 뭐 크리스마스, 뭐 추수감사절, 뭐 성령 강림절, 뭐 부활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 다 헛것이다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를 위해서 헛되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염려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도 안식일 안 지키셨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래? 주일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그러죠? 야, 이 사람들은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나 신부부터 구원시켜야 돼. 왜 다들 구원받으러 교회 가니까. 이 목사나 신부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떡하죠? 이거 큰일 났잖아요. 예.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니라. 예. 골로새서 2장 14절 17절 주일 열심히 지키는 것은 그림자다라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과 상속받았자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제 정죄? 정죄 없죠. 정죄하지 마세요. 선악 따지 마세요. 자꾸 죄졌나? 자신의 죄도 들여다보지 말고 남의 죄도 들여다보지 마세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정죄하나요? 인간들은 죄 용서 열심히 해보세요. 구원받나. 하나님과 상속받아야 정죄를 안 받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죄를 지었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